우리는 지금만이 아니죠. 오래됐죠.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죠.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읽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또 변화에 앞서가지 못하면 교회 또한 뒤처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변하는 시대이고 또 남들보다 앞서야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앞서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보다 앞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불어넣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오면서 모세가 잊지 않고 챙겨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에 남긴 대로 그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가야 되는데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 당시에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어요. 이 길은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로 가나안 땅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 약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마일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먼 길이 아니죠. 이 길을 이용하면 학자들마다 다른데 일주일 만에도 가고 열흘 만에도 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쳐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노예로만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왕의 대로였습니다. 이 길은 해안길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그 길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멀고 험한 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까운 길을 두시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두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 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특히 시내 광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 광야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화씨로 120도까지 올라가고 또 밤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짧게만 생각해 봐도 그 삶이 엄청 힘들다고 하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힘든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고 친히 앞서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서 갔습니다.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로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다윗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자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고 다르더라도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돌아서 가는 것이 맞아도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인도자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시간 뒤에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1시간 앞의 일, 하루 앞의 일, 한 달 앞의 일, 모든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앞서가지 않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데, 과연 그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시대에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눈에 보이는,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길이요. 망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요 믿음입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안내를 잘 받아서, 성령님의 안내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